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탄식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사지의 은총을 경험한 것,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너무 기쁜 일들이죠. 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또 내일에 대한 소망, 또 우리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기쁨이죠. 예수님 믿고. 근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가? 또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 의지를 내려놓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봉사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피곤한데, 내가 또 마음이 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늘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되지. 말은 참 쉽지만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다 귀찮고 또 기도할 힘까지 없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편에 보니까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보면 이 두 구절 안에 4번이나 반복되는 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처럼, 또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도 되고 정말 다 귀찮아지고 힘들고 그렇죠. 이어지는 3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마치 죽을 것 같다는 말이겠죠. 아니면 죽고 싶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지금 다급해졌고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다윗이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절규하고 고통스러운데 별 신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영적인 눈을 하나님 좀 확 열어주셔서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텐데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다윗처럼 때로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눈을 활짝 열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을 꼭 감고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왜 이렇게 깜깜하지? 이게 아니라 그럼 마음의 눈,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못 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까 그의 눈에는 그 아람 군대만 보였거든요. 성을 팍 둘러싼 도담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 풀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그런 절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 결국 또 이제 십자가인데 그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심한 통고 간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든 고통, 어려움들, 아픔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뭐 심지어 하소연을 하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5절 6절 보세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 2절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때요? 완전히 지금 달랐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덕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사건,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다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정말 내가 일당백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100명이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당백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과 한 민족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인데 우리가 읽고 기도하지만 이게 기도입니다. 뭐 읽는 것 같지만 이게 기도니까, 성전을 위한 기도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16번부터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께 상달되어 기도대로, 아니 기도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를 이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한 민족보다 더 귀한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